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 바울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관계를 반복하는 가운데 진정한 친구를 얻기도 하며 사랑의 동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처를 주는 사람, 배신과 사기, 실망과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바라보며 죽음의 그림자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자신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일에 나섰던 여러 동력자들, 동료들의 이름과 그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동력자들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도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이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끝이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이 사람의 대표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마는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중요한 인물로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골로새서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데마를 언급하고 있고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집사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데마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데마와 골로새 교회는 서로 잘 아는 사이 밀접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데마는 골로새 출신은 아니었지만 인근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울 때 그를 도우면서 헌신하여 그 교회를 잘 함께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생활을 하다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사역 초기 그의 열심과 헌신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2번이나 감옥에 투옥당할 때 그와 함께 했으며 그 고난에 동참할 정도로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상황은 세 번째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총 3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2번째는 젊었을 때였고 이 젊었을 때 사역할 때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과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했는데 지금 3번째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데마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무지 바울이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고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바울의 처형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잘 걸어오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는 훌훌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 뒤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떤 지역으로 갔는데 이건 배신하고 가거나 일을 중단하고 간 것이 아니라 명령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앞에 나오는 데마는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 자의로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게 된 이유와 구실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이 데마의 데살로니가 행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선교사역,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말에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기리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반대말 중에는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처럼 요란했는데 그 끝은 보잘것없는 뱀의 꼬리처럼 허지부지한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바로 데마의 신앙이 용두삼이의 신앙이요 허지부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결말, 아름답고 근사한 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선택하여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길을 쭉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끝이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건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흉악한 짓을 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형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보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인격과 그의 영성과 그의 모든 것을 흠모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저 뒤안편의 인생이라도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당신이 저 다른 나라로 갈 때, 나그네 갈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셔서 데리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좋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시작은 중간은 아주 엉망이었던 이 강도가 끝은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한 해에 3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5월부터 또 다른 계절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품었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들은 어떠합니까?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장대했는데 지금은 사그러져 가고 있고 뭐가 변해서 이상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명, 우리의 꿈과 비전은 초지일간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사가 풀려 있고 느슨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말을 잘 기억하여 끝이 좋은 것이 좋다, 지금 내가 허지부지되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화장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초심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끝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갑시다. 과거와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교만의 신앙은 던져버립시다. 또한 지금 내 신앙에 너무 만족하지 말고 더 성숙한 신앙, 더 헌신적인 신앙이 되기를 사모하며 아름다운 끝과 한결같은 미래를 향하여 다시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를 넘어 성숙과 유익을 이룬 사람, 실패를 넘어 성숙과 유익을 이룬 사람, 실패를 넘어 성숙과 유익을 이룬 사람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좀 빨리 와라. 근데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굴 데리고 오라 그러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저기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저 터키 지역과 유럽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여행 초반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선교팀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미성숙했던 겁니다. 막상 선교 여행에 들어가 보니 이게 만만치 않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게 가던 팀의 그 모든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팀워크를 깨뜨리다가 자기가 그냥 말도 없이 썩 팀을 이탈하여 도망가버린 패배자요 중도 탈락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를 다르게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가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 문화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 외국인 이름이 마가고 실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은 뭐냐면 요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마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그냥 마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형기 할 때 이는 성이고 진짜 이름은 뭐예요? 형기가 이름인 것처럼 마가 요한 할 때 진짜 이름은 요한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다락방이 누구 거냐 하면 이 마가 요한의 부모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고지대에 있는 아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오늘날로 치면 수도권 저 강남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 그것도 단층이 아니라 복층의 집을 가지고 있는 됐다 부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마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이 집에 사람들이 모였고 제자들이 모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도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제자들의 사역을 어깨너머로 볼 수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해 보여서 마음이 덜 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리라 결단하고 그 선교팀에 합류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지 선교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모르는 채 열망과 열정만 품고 미성숙함으로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던 거예요. 근데 막상 선교 여행에 동참해보니 이게 자기가 그리던 것과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선교 여행인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따라가며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밤에 살짝 그 팀을 이탈하여 도망가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팀이 엉망이 됩니다. 서로 역할을 분배해서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팀에 사기가 있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떠나버리면 그 팀의 사기와 그 팀의 그 모든 동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놈 나쁜 놈, 다시는 내가 저놈 안 만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가가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 공백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메꾸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사도 바울이 또다시금 열망을 품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갑자기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오느냐면 마가를 가지고 데리고 오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친구가 옛날에는 미성숙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니 이번 선교 여행에도 한번 데리고 가보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옛날에 사고친 놈은 또 사고친다. 어찌 이놈을 믿을 수 있겠느냐. 또 가다가 또 그만두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미연에 방지해야 되니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복음은 기회를 주는 거다. 복음은 세컨 찬스가 있는 거다. 잘하겠다 그러니 한번 믿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됐다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 가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르게 선교 여행지로 출발하고 바울은 그때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인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자기가 잘못했긴 했지만 사람은 늘 자기 잘못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누구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마가는 아마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분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잘해보겠다 그러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좀 한번 받아주면 되지. 그런데 바울이 받아주지 않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를 아주 나쁘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마음 한구석에 칼 하나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마가는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는 아닐지라도 서로 다시 만나거나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지금 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는 상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세월이 흐른 상황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언시했던 이 사도 바울이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히 보고 싶다. 내가 옛날에 서로 싸우고 그랬으니 이번에 좀 화해하고 그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방송실 깜짝 놀란 거예요. 11절을 뜨려고 그랬는데 제가 10절이라고 자꾸 우기니 그죠? 자,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면서 데리고 와야 할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나의 일에 뭐 하다고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저게 뭘까? 보통은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마가가 유익한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의 일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로 보면 이미 사도 바울과 마가는 서로가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전에 마가가 변하여 달라진 것을 알고 지금 마가를 뭐하고 있느냐면 됐다? 칭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마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변화와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의 인격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면 앞에 있는 실수와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모습, 여러분 중에 뭐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옛날에 껌 좀 씹은 사람이고 침 좀 뱉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제가 다니던 대학교 앞에 식당에는 제 주민등록증이 아직도 보관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패가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도 칼을 품었을 거고 마가도 섭섭했을 것이지만 마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냉정한 평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만회하리라, 나도 성장을 이루리라 굳게 결심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믿지 못했던 사람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다시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내가 다시금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선입견과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스테레오타입, 어떤 판박이의 생각을 딱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주고 넓은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사람의 변화를 갈망하며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훗날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내가 바나바처럼 좀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속을지 모르고 또 힘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바나바처럼 마가를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사람. 세 번째 인물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활동하던 긴 시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바울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초지일간 사도 바울을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그림자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그 수고와 헌신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쉽게 그 바울과 함께 누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누가를 떠올리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법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인물이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하면 바나바, 바울하면 디모데, 바울하면 실라, 바울하면 디도, 이런 사람은 떠올리지만 누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과 실라는 당신들에게 무난하노라. 누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끼워주면 좋겠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끼워 넣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름을 자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은 누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끝까지 수행했고 그와 숙식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감옥에도 그와 함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떠났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와도 같은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온 힘을 다하여 작정하여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 이걸 좀 빼주세요. 이걸 좀 없애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가지고 살아.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늘 가시가 있기만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가시가 다 빼지고 문제가 없으면 주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가시가 있어야 그 가시 때문에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성경에서 이런 위대한 선교사로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가시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안질, 눈이 좀 좋지 않아서 늘 설교하는데도 어렵고 성경 보는데도 어렵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편지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대필자, 다른 사람이 써서 보냅니다. 마지막에만 자기가 일부분만 친필로 써서 보내요. 그 말은 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있어서 막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병일 거다, 안질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로 치면 뭐에 해당되느냐면 간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사역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쓰러져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 그게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게 엄청난 핸디캡인 거예요.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핸디캡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옆에 붙여주셨느냐 하면 의사였던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늘 그 옆에 서서 악화되지 않게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안고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누가와 같은 어떤 사람이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가고 다 변해도 내 인생 끝까지 나와 동행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으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세상 어떤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런 몇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리라.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누가와 같은 삶을 살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살리라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초지일간, 한결같은 일관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뭐 좀 신뢰가 무너지더라도 한결같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능력입니다. 이 일관성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다른 말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충성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충성의 다른 말이 일관성이에요. 한결같음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셨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나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누가의 그 비결은 겸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자로서 1인자를 모시고 끝까지 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2인자는 1인자의 권력을 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1인자의 권위를 사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생기고 막 권력을 남용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는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적이 없어요. 특별히 누가가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도 그 인생이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닌 것은 그가 그래도 성경을 몇 권 써요? 2권을 쓰잖아요. 누가복음과 뭘 써요?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2인자로서 남을 섬기며 그 옆에서 끝까지 가는 것, 앞서서 막 앞장서서 가는 사람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이 성경은 많이 썼지만 성경의 장을 전부 합쳐보면 누구보다 작아요? 누가보다 작다니까요. 누가 더 많이 썼다고요? 누가가 훨씬 많은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분량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그 일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 영광을 줘도 이 누가가 한결같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교만이 나타나고 공로가 나타나고 다른 권위를 빌려오고 다른 권력을 자기 것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사도행전 18장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을 때 늘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붙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 어디 가서 뭘 했다라고 할 때, 우리 일행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누가가 등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정답이 누가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쪽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 행적 속에 자기 이름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 지어낸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부풀린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그냥 쓸 수 있는데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우리 일행이 이렇게 써요.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 누굴 넣으면 돼요? 누가를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계속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사람은 누가예요? 정답이 뭐라고요? 누가라고요. 누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교만해질까 봐, 그러면 자꾸 공로를 주장하고 이상해질까 봐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성경의 역사를 기록할 때 누가는 자기 이름을 빼버립니다. 자기 이름을 빼버리고 뭐라고 적느냐면 우리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덕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한결같음과 일관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처럼 한결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그것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가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 바울이 만난 세 종류의 사람, 끝이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끝이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실패를 넘어 성숙과 유익을 이룬 사람, 실패를 넘어 성숙과 유익을 이룬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결같은 사람. 기도하겠습니다.